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를 보면 처음부터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가운데 드디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과정에 이상한 한 구절,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역대하 8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 말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죠. 그런데 이방 결혼을 한 솔로몬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궤가 있는 다윗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 애굽 여인은 이방인이라서 그 거룩한 다윗성에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이방 여인 아내가 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성을 만들어서 거기 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지금 이 솔로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 법궤가 있는 그 다윗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거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곳에 거할 수 있는 성을 만들자. 이거 자체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인이 솔로몬의 누구죠? 아내입니다. 이방인과 솔로몬이 지금 결혼했다는 것이죠. 오경을 보면, 모세 오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지키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솔로몬의 이중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어쩌면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법궤가 있는 다윗성에 이방인을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법과 결혼하지 말라는 법을 비교했을 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법을 비교했을 때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 그 다윗성에 이방인을 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더 큰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큰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 법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이거는 쉽게 어겨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것이 계기가 돼서 솔로몬이 말년에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내가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등급을 매겨서 높은 등급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말씀은 내가 좀 어겨도 내가 크고 중요한 높은 등급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갑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해서 바로 이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재미난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28절입니다.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관정으로 들여보내고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부정해지면 이제 곧 다가오는 유월절 의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이방인이 있는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정말 종교 지도자답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자 한 것이죠. 일종의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을 분명히 지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부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과 관련된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도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율법을 지키면 다른 것에 대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라는 이러한 그릇된 안전의식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으니 다른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면죄부가 주어진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큰 말씀, 중요한 말씀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소소해 보이는 말씀을 어겨도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을 다 압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행위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행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악에서 구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대로 내가 의미로 등급을 나누고 큰 등급에 해당하는 말씀을 지켰으니까 작은 율법, 그것을 내가 봤을 때 작은 등급에 해당되는 그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큰 율법, 중요한 율법은 지켰기에 다른 율법은, 소소해 보이는 다른 율법은 어겨도 어느 정도 나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 그래서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안전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고 결국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안 좋게 했으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소소한 것이니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며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기관 총회, 연말사역, 사무총회를 잘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세타를 축복하옵소서. 이 학기 말씀상 성경대학 마무리를 잘하게 하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축복하소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